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핍박자였던 사울, 가장 심각한 박해 환란의 주범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가장 주장하던 사람이었고 석학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고, 이 가말리엘이 이제 사도행전에 앞에 또 등장했었죠. 막 너무 나사렛 파 그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핍박에 나서니까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면은 막을 자가 없을 거고 사람이 하는 거면 예전에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망할 거 아니냐, 좀 내버려 둬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말 듣고 막 이제 놓아주고 뭐 그랬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 그 제자 사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인정받는 청년 지도자였어요. 그 사울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셨어요. 그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완전히 보호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보니까는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위의 제자들에 대하여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랬어요. 이제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왜죠? 아니 저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 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이고 잡아 가두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믿었어요.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중간중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점검이냐? 내가 진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복음을 맡고 나를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엉뚱한 데 살기를 품고 막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그리스도,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어요. 이제 앞장서 가지고 이제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 사울이 길을 가는데 어디에 갔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사울 혼자서 체험을 한 겁니다. 빛이 자기에게 딱 비추는 거예요. 무슨 빛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친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는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캠프 아닙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랬어요. 나를 박해한다고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대답하였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죠? 주님이 책임져요. 갚아야 될 원수면 주님이 갚으시는 거고, 막고 보호하셔야 될 일이라면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예전에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사신을 대신 보내서 당신 나라하고 대화하겠다 이러면은 그 왕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다 하잖아요. 만약에 사신 왔는데 막 죽였다. 그럼 왕 죽인 거랑 똑같아. 전쟁 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럼 우리를 막 박해하고 핍박한다? 예수님께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갚아야 될 거면 주님이 갚으시고, 맞고 바꿔야 될 거면 주님이 바꿉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 될 건데, 네가 행할 걸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그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그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 혼자만의 환상이냐? 아닙니다. 옆에 있던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나중에 뭐 간질 발작하고 뭐 이런 얘기들 듣고는 뭐라 합니까? 이거 그냥 간질 발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질환이지 무슨 예수님을 만났냐? 예수님이 이때 뭐 죽었는데 뭘 음성을 들었냐? 이거 발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주변에 같이 가던 무리들이 그 말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무슨 얘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떻게 나를 박해하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에게 행할 자가 있으니까는 거기 가라. 이런 얘기를 옆에서 사람들이 같이 들었다니까요. 혼자 발작한 게 아니죠. 그 사울이 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때 눈이 멀었죠. 그 빛이 내게 딱 임했을 때 눈이 멀고 손을 잡고 갔는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어요. 이거는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못 먹은 게 아니고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증인으로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전도자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자리에 자기는 옷 맡은 자였습니다. 옷 맡은 자는 3명의 돌로 때려서 죽이는 형벌에 3명의 증인이 남습니다. 첫 번째, 돌 던진 사람. 두 번째, 처음으로 던진 사람. 두 번째, 겉옷을 벗습니다. 한 명이. 이 얘를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맡은 사람. 이 3명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3명 증인으로 세워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울이 옷 맡은 자였어요. 기억났겠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 진짜 예수는 부활했구나.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나는 그걸 모르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구나. 진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느냐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자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10절에 이랬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11절에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12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양쪽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작업해요? 주님이. 제자 될 사람과 제자 키울 사람을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붙들어 놓고 막 예수 믿으라 강요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막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작업을 누가 다 해놓냐? 주님이 다 해놓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람 생각인 거죠.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게 상황이 그랬습니다. 쉽게 믿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쉽게 믿기 어려울 때 많아요. 그죠? 아니 저 핍박받은 사람한테 가라는 건데 그럼 잡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있다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 노예로 됐다가 나온 게 제일 나아요. 왜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군사학 전문가가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맨날 그랬겠죠. 여리고성 돌 때는 아주 미쳐버렸을 겁니다. 이게 무슨 성이 지금 저기 있는데 그걸 돈다고 그게 작전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학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다면 매번 시비 걸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노예로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모세가 오라니까 가고 정복한다니까 따라가고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하고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좋다는 말은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온 건 잘못됐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 내 생각을 못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복음 전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일반적으로 제일 생각 안 바꾸는 게 어떤 직종이냐? 저는 만나서 복음 전해본 사람 중에서 제일 생각이 잘 안 바뀌는 분들이 교수님인 것 같아요. 왜? 가르치는 거고 최고의 권위자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막 들어요. 막 복음 전하고 얘기하고 이제 말씀 전하면은
다 들어요. 막 받아 적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받아요. 주로. 그리고는 자기 할 얘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넘어선다면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주의해야 돼요. 자꾸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한계. 그러나 아나니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주님을 바꾸려고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이제 음식을 먹고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세워지게 되죠. 그때로부터 즉시로 20절에 보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배신자인 거죠. 그 이슬람 사람들도 아무데나 되고 다 모든 이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이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외부인이 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대부분. 뭐 거기다가도 납치하고 테러하고 이런 테러리스트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못 참는 거 있어요. 뭘 못 참냐? 자기 가족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가는 거.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 위험에 처한 우리 멤버들 많잖아요.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죄는 어떤 종교죄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괘씸죄입니다. 감히 배신을 해? 이거 못 참아요. 그런데 이때는 더 심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사울이 나중에 로마식 표현으로 파울로스,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표현으로 사울. 그래서 난 이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 안 쓰고 바울로 바뀌겠다 이렇게 바꿔서 쓴 건 아니에요. 로마식 표현이 파울로스니까 바울이니까 그 세계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불러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어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불황자들을 불러갖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고를 해가지고 빌립보처럼 감옥에 가두게 만들기도 하고, 그 쫓아다니는 핍박자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사도행전 9장 이 막 복음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부터 핍박자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다메섹에서도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막 복음 이렇게 막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피신하게 되죠. 그 피신할 때 그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여기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고 막 거기서 도망가고, 그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희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이 여정이 이때 시작된 겁니다. 어떤 여정이요? 도망자의 여정. 그게 사도행전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그 도망하는 그 스케줄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평생 흩어진 자로서 제자 세우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뭐 좀 문제가 좀 평정이 되고 좀 해결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바울 평생 도망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를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평안을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최적의 기회예요. 그죠? 그 문제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쫙쫙 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해버리면 병들어 죽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에 집중하면 그 문제 속에서 모든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문제가 쉴 틈 없이 오느냐?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되는데 계속 문제가 온다. 사울처럼 쓰시려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인이 바뀌기 원하십니다. 내게 상황이 나아져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것으로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바울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에 아나니아를 준비하셔서 보내셨어요. 그 절묘한 만남을 누가 주선했냐? 주님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우리는 나의 평생 미션을 점검하는 겁니다. 늘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여기에서 막 뭘 위해 살아야 된다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문제 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겁니다. 선택적인 집중.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보여요. 원네스 집중. 다 합쳐서 영원한 작품으로. 핍박, 환난, 박해는 길이고 답이고 회복의 기회입니다. 바른 기준이 내게 갖춰져 있으면, 정립되어 있으면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했던 그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불평불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불평불만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뭐 때문에 죽죠? 불신앙했다가 막 땅이 갈라져서 거기 막 갇혀 죽고 막 불뱀이 와서 물려 죽고 막 그러잖아요. 신발, 옷도 40년 동안 해지질 않아요. 그 사막같이 건조한 기후에 있으면 이거 일주일에도 몇 개씩 깔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은 신발 항상 등에 메고 다녀요. 여벌 신발을.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그걸 40년을 걸어갔어요. 그쯤 되면은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훈련 아닙니까? 내 생각 틀린 걸 계속 깨닫게 하는 게 훈련 아닙니까? 결국에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걸 깨닫게 40년 굴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가는 길에,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내게 안 보여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요. 그거는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죠.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방해 못합니다. 내버려둬도 돼요. 오늘 237개 나라를 우리를 통해 살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그 응답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을 발견하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통해서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확인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누리며 평생 전도자로 살아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설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